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가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410년 8월 18일 로마가 함락되었습니다. 게르만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되고 3일 동안 로마가 불탔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니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드디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구나.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믿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야만족에 의해 로마가 함락된 겁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로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방 민족에게 함락이 되었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신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야?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어거스틴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에는 이 땅에는 두 개의 나라가 동시에 공존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고트족에게 함락을 당한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입니다. 그 로마가 무너졌으니 이번 기회에 다시 로마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자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거스틴 때의 로마나 느헤미야 때의 예루살렘은 데칼코마니아와 같이 꼭 닮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이유는 폐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이 잘 살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성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곧 대적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찾아와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온 백성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마음으로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말씀에 대적들의 공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그때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성벽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느라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먹고 살 양식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든지 말든지 나라에 세금은 꼬박꼬박 바쳐야 됩니다. 근데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저당 잡히고 논밭도 포도원도 다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서 세금까지 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일이 계속하여 밀려 오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때인 것 같습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 끝났다 싶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기름값, 물가, 곡식값 천정부지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사람을 원망했는지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 빌려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빌려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를 20%, 30%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돈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0.5% 금리가 한순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수출에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사실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매달 50만 원 냈던 이자를 매달 100만 원 내야 된다는 뜻일 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이자를 갚지 못하자 자녀까지 팔아서 자기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이자를 갚은 것입니다. 요즘 사채놀이하는 조폭이 칼 들고 찾아와서는 신체 포기각서, 자녀 포기각서 사인하라고, 지장 찍으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같은 동족이, 같은 유대인이 성을 건축하고 나면 그 성 안에 함께 얼굴 맞대고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들의 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민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지 몰랐을까요? 8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너 그렇게 했냐고 물었고, 그들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8절 마지막에 보니 그들이 잠잠히 말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꾹 닫았습니다. 그건 잘못을 인정한 거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증거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는데 내가
큰 몫을 담당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 그거 괜찮은 거야 라고 정당화 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바벨론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인 정치인들 중에는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정말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릴 거구나. 그런데 웬걸 다른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 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겠다고.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내 사업,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가게, 운영하고 있는 가게,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이, 운영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과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과 강수와 같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인자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인간의 도성이나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재료는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재료는 사랑. 인간의 도성도 하나님의 도성도 사랑으로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으로 갈라지느냐면 그 사랑의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성을 쌓는 사랑은 형제를 죽이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기에게 향합니다. 그 사랑으로 쌓아 올린 성이 바로 인간의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자기를 죽이는 형제의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쌓아 올리는 세상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바로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모르느냐, 안 믿느냐에서 차이가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스틴의 말을 통하여서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귀족들과 민장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성, 바벨론을 쌓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라는 말은 모든 백성을 소집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을 소집하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적들이 무기를 들고 침략할 때에도 중단하지 않았던 공사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중단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왜 적의 침략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만리장성, 오랑캐 신을 받기 위해서 만리장성이 엄청나게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만리장성은 단 한 번도 밖에서부터 뚫린 적이 없습니다. 만리장성은 늘 안에서 누가 열어준 겁니다. 내부의 배신과 분열로 인해서 안에서부터 문이 열렸고 적들은 그 열어준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내부의 문제는 정말 위험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럼 먼저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먼저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늘 하는 소리, 백성들이야 늘 원망불평하는 거지 하고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듣고 난 후에 반응이 크게 노하였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원망하는 백성에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대상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 지도자들입니다. 사채놀이를 한 지도자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들, 그들을 향하여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분노는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일어난 분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얼마나 성을 버럭버럭 내는지 하루에도 몇 수십 번 버럭버럭 화를 낸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분노하고 여러분이 가진 그 분노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고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범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 분노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지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진다는 말은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이런 삶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불만족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모습이 왜 이런지, 이런 내 모습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 가정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닌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세상이, 나라가 왜 이런지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니까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00년과 1901년 황해 감사를 지냈던 윤덕역이라는 감사, 그러니까 나라님이죠. 도지사, 시장쯤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 가운데도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세금을 많이 긁어 모았는지, 다들 죽겠다고 할 때 이 윤덕역이라는 황해 감사를 쫓아낸 사람들이 누구냐니 예수교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찾아가서 감사, 영감님, 대감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다스려 달라고,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정의를 좀 행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소하고 해서 2년 만에 감사직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기록을 보니 어떤 사람이 그곳에 다시 임명을 받았는데, 임명을 받은 그 사람이 거절했답니다. 나 안 오겠다고. 거기 그곳에 가면 예수교인들이 또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정치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가 되기 위해서 뇌물을 먹인 걸 회수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가겠다고. 우리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서 이런 거룩한 불만족과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난 후 느헤미야는 7절 말씀에 보니 깊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행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심사숙고했습니다. 깊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쳐야 될, 바로잡아야 될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지금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일에 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자기도 수월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긋나면 자기도 힘들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민족의 지도자들, 그들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그래야지 내가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이런 고민과 함께 저들이 잘못했는데, 저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나하고 저들의 관계보다 저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관계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너하고 나하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삼각형입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지겠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자고? 아니요. 두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정말 가까워지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야지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하고 잘 지내자고,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원망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후 대회를 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은 간단합니다. 너 잘못했어. 직설적으로 말한 겁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너 잘못한 거야. 근데 그 잘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사태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아닙니다.
부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구체적으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고. 여러분, 이자를 받지 말자고 제안을 한 이유는 그게 인간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자 받지 말라고. 왜 이자를 받지 말라 했냐면요, 너희에게 재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돈을 맡기신 이유는 돈이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힘 없는 사람의 힘이 되어주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런 일이 없도록 이자 받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높은 20%, 30%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이자를 내지 못하자 네 딸 팔아라, 네 아들 팔아라. 그래서 그 돈을 이자로 받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이자 받는데 저 사람도 다 이자를 받고 다 하잖아요. 뭐 우리라고 왜 받지 말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지금 느헤미야는 선택을 요구한 것입니다. 네가 이때까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거다.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 이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따를 것인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살 건지, 내 욕심을 따라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건지, 순종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은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 순종하겠다고. 그 말에 순종하겠다고. 내가 더 이상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받은 것 돌려주겠다고. 모두 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절반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예루살렘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예루살렘은 완성되었습니다. 벽돌로 쌓은 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쌓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루살렘은 바로 그 순간 완성되었습니다. 벽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녀들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으로 둘러싸여져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 대한민국 국민이죠. 또 하나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가끔씩 한 번씩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네. 이런 갈등이,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때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결정되는 순간이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충돌될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 예배를 마치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번 한 주간 아마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선택의 순간을 만날 겁니다. 한두 번쯤은. 이거 할까 말까? 저 사람을 따라서 갈까 말까? 이걸 볼까 말까?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정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좋을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데. 여러분, 양갈래길에서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이걸 할까 말까, 여러분 고민될 때는 자꾸 길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선명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며 여러분 선택의 순간을 만날 그때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선택의 순간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